이번은 324쪽 2과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과를 공부합니다. 이 과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연구의 중요성과 창조, 홍수, 바벨탑 이야기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는 그러한 구절로서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노아의 신앙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33쪽에 있고요. 이 성경 본문이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앞에서 변론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찬송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이 두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미리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아시는 찬송이라도 만약에 반주기를 사용하면 반주기와 맞춰서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328쪽에 성경이 답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본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권면하는 것, 또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데 학문적인 배경도 필요하지만 그 학문적인 모든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승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질 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신학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 신앙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냥 신학 사상에서 끝나고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에 신학은 학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책에서는 신학은 그냥 학문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른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328쪽에 성경이 답이네요 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침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의 경건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자 거기에 공유해 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이 뭐 이렇게 변론을 잘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하면서 그들을 이상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요한과 베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후에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1번 신학은 큰 목적이, 신학은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 큰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돈을 주어서 그 베드로에게서 그 능력을 사서 베드로처럼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훗날 이 시몬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됐던 그러한 원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몬은 자기의 유익 혹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받은 사명,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돈을 주고 사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은 단순하게 베드로의 능력을 사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신학은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신학이다. 우리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분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도 신학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신학이 사변적이고 단순히 신학을 위한 학문이라면 그것은 학문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학이 학문의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넘어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런 신학이 되어지는, 그래야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신학의 올바른 목표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목적을 수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번에 보면 신학은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신학은 지식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신학의 학문의 계보 혹은 자기의 노선을 가지고 분파들을 많이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분파가 있었듯이 오늘날도 조그마한 신학적인 그 차이 때문에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져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 두 개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것처럼. 이제 신학 사상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과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공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학문의 노선을 가지고 그들의 계파를 만들고 그 계파가 교회를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신학의 지식 대결, 신학의 대결이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나누어질 수 없다. 결국에 물 주는 자나 심는 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학은 자기의 지식의 자랑이나 지식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드러내느냐? 물론 우리 믿는 자들 속에도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러한 일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로 13절, 여기는 성경 말씀을 꼭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 또한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이
가져야 될 본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329쪽 3번 신학은 영생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생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우리가 크게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이것은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복음 가운데 5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이 종말, 바른 종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말에 관한 신학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결산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종말에 관한 지식도 또한 하나님을 아는 신학적인 지식도 더 많이 배우고 습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할 영생의 복음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 사상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 사도들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신학은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학문과 신학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학문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학문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용학문에서는 실용적으로 그 학문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진보시킨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가 학문은 학문으로서의 그냥 자리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함께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1쪽에 있는 성경 신학 부분이 있는데 신학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신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다. 신학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다.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신앙. 2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학, 3번 기도하는 신학, 4번 전도하는 신학.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신학은 복음이고 신학은 생명이고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신학은 영생의 복음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찬송과 성경 구절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도 미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찬송가도 미리 한번 찾으셔서 불러보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에서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